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느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시는 바대로 일반적으로 삶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사랑, 위로, 축복, 성공, 이런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문자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옥, 태우는 불, 심판,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죠. 우리는. 그리고 좋은 이야기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최고입니다. 당신이. 이런 이야기 잘 될 거예요. 성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떠세요? 좋죠. 네. 저도 타락한 사람이라, 저를 찔러주고, 저의 아픈 부분을 찔러주고 지적을 해주면은 제 감정은 아파요. 싫습니다. 제 감정을 만져주고, 그리고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그런 말을 더욱더 좋아하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진대, 여러분, 입에 달콤한 사탕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까? 뼈를 녹입니다. 네, 정말 엿은 안 좋은 거죠. 엿 강정 많이 먹었어요, 저 어릴 때.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좋은 거라서 그런 건지, 깨달은 사람이 있었던 건지, 정말 인생 정말 재미없고 정말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하는 말 있잖아요. 에이, 엿 먹어라. 그리고 뭐 같은 인생? 네, 차마 그 말은 못하겠네요. 왜 달콤한데 왜 그러죠? 별로 이렇게 건강에 좋지는 않은가 봐요. 오히려 입에 쓴 것은 몸에 좋겠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만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임하는데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쉼을 주시고 참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동시에 세상에는, 바벨론에는 극심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거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여, 우리 한번 말씀 보세요. 8절이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음행은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포도주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어제도 구역 모임에 제가 참석해 가지고요, 포도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런데 포도주는 때에 따라서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포도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포도주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빨갛죠. 피입니다. 피. 피는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키죠? 죄. 죄를 지적할 때 쓰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포도주, 붉은색, 피. 네. 저기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포도주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아. 이것은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예,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겠습니까? 늘 우리가 들어왔던 대로 뭡니까? 세상의 물질주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옳다라고 내 주장만을 붙들고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옳을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 선과 악의 가늠자는 가늠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가늠해주는 길절대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이 간신히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윤리나 도덕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육법전서. 그 법은 윤리와 도덕이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윤리와 도덕의 법을 만들어 놓고 뭐가 선하며 뭐가 또 악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구역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죄인을 앞에 놓고서는 판단을 하는 그 재판정의 그때 상황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사법부라고 하는 것도 다 암암리에 세상적인 세속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다 세속적인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물질적인 권력적인 커넥션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척 법복을 입고 단순히 행위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전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가소로운 일인 거죠. 이 세상에는 여러분 선과 악이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누가 누구를 옳다 그러다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도 그렇습니다. 아, 이게 나쁜 거야. 아, 이거는 참 잘 됐다. 여러분, 잘 돼도 잘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좀 형편이 열리고 삶이 좀 편안해지면 아, 참 잘 됐다. 그 자체를 왜요? 잘 됐다라고 말하지만 잘 된 거는 뭡니까?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예. 돈을 많이 벌거나 항상 건강하거나 문제가 없거나 그러면 그걸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혹은 병들거나 가난해지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윤리도덕적인 기준으로 선과 악을 잣대를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조리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식이 있으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세상 정말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막 목구멍까지 치받아 오릅니다. 그러면 선과 악은 도대체 없는 건가요? 있죠.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기에 하나님은 좀 쉽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까요? 말씀으로.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요? 단순히?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삶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살아 보이신 삶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때그때의 상황마다 보여주신 삶이 기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놈 그리고서는 돌로 한 여자를 치료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용을 가만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아시죠? 근데 왜 여자만 끌고 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놈은 왜 그 현장에 없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예? 왜 그년만 끌고 오고 왜 그놈은 안 끌고 오는 거예요? 연놈을 같이 끌고 와야죠. 죄송합니다. 예? 이게 무슨 심판입니까? 이게. 예? 그거 하나도 공정하게 못하는 인간들이 뭔 돌로 치려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숨이 나왔어요. 할 말이 없으니 말을 안 하셨지. 땅바닥에 가다. 뭘 쓰셨는지 난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한숨은 내셨던 것 같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중간 생략하고 여인아 일어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삶이 이렇게 한 여인의 손을 이끌어 주신 그 삶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에이 저 인간 저거 에이 당신 못 쓰겠어 이러고 돌아설 때에 주님은 그 사람의 손을 끌어잡아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다시는 죄짓지 마라 권면해 주신 주님의 그 삶이 심판의 기준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요 대목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선악을 왈가왈부할 수 없는데 선악의 기준과 또 판단자는 반드시 계십니다. 우리의 선악이 좀 더 명분이 있으려면은 우리 수준에서 머물러서 옳고 그름을 따져대서는 안 돼요.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상위 개념의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위 개념에서 다루는 선악의 개념이 뭔지를 보고 배우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 수준에서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좀 더 나보다 나은 인격, 나보다 나은 삶, 나보다 나은 어떤 상황을,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비춰보면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관찰되어지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걸 뭐라 그러냐? 바른 판단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꾸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 보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선 선악을 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받을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는 거예요. 나와라. 단순히 물질 욕망, 단순히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세상, 그것을 불로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깨닫지 못하는 육신 중심의 판단과 정죄와 그리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 이것이 뭡니까? 바벨론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삶은 따라주지 못하고 말만 많이 했던 제가 주님 앞에 책망을 제일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도 또다시 강대상에 다시 올라왔어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주저앉으면 뒤로 물러서면 누가 할 겁니까? 주재덕 집사님이 좀 눈에 띄긴 하지만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는
심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실행되어지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은 실행하실 것이다.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누구만이 심판 자격이 있다? 예수님만이 심판자의 자격이 있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그 그림으로 여러분 연상하지 마십시오. 구름이 영광 중에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 중에. 구름이라는 것은 영광을 의미한다 그랬죠? 영광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분이요, 예수님.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더라.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무엇을요? 권력자,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통치하시는 분. 왕은 왕관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통치하신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뭡니까? 어린 양. 응? 어린 양으로 이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신, 우리의 상처를 만져서 낫게 하시는 분. 홀로 짊어지시고 홀로 모든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는 심판의 실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통치자로 여기 등장하고 계십니다. 통치자. 자,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계셨는데 그 손에는 무엇을 들고 계셨을까요? 예리한 낫을 가지셨어요. 예리한 낫. 낫은 뭐 하는 도구입니까? 추수하는 도구잖아요. 추수. 이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추수. 예리한 낫을 가지셨어요. 15절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홀로 영광 가운데 계시는 장소죠.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선포되고 있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천사가 지금 예수님께로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께 명령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좀 뭔가 안 맞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천사는 누구를 대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께로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명령이 오다되어지고 있는 거죠.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으므로 당신의 백성들을 추수하소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 이렇게 믿음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추수. 이 낫은 뭘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뭘까요? 예, 심판을 상징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낫은 나오지 않지만 뭐예요? 예리한 뭔가가 등장하죠. 예리한, 낫과 닮아 있는 예리한 양날선 검이 등장합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므로 통해서 그 모든 만드신 만물이 만드신 자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심판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네. 자, 연결이 되겠죠? 그 말씀은 뭡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살아내신 삶이에요. 삶. 예수님이 친히 살아내신 삶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추수하신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갖다 대놓고 추수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 예리한 낫을, 말씀을 갖다 대놓고 추수하십니다. 네, 이 주님의 마지막 심판 추수 역사에 그 앞에 당당히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나는 이만큼 살았어요. 주님, 나 상금 많이 주세요. 나 잘했죠?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 현실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한 가지의 예를 여러분께 드린 것입니다. 다 표면적인 문제만 붙들고서는 잘잘못을 따지는 가운데 주님은 호련히 나타났어. 너희들이 정말 죄가 없느냐? 하고서는 보여주셨어요. 아차, 그렇구나. 그래서 깨달음은 있는데 저조차도 돌아서고 보면 그렇게 살 위인이 못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싫은 사람도 많고 왜 그렇게 따지고 드는지 제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난 안 그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줄 알았잖아요. 깜짝 놀랐네. 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열외예요. 그럼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그러므로 여기까지의 결론을 맺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그 심판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삶을 자꾸 우리에게 갖다 대셔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에 자꾸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도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을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지를 자꾸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마감을 하셨어요. 숨이 이제 넘어갈 직전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자기의 친히 손으로 빚으신 피조물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면서 욕을 해댑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야? 어디?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하면서 혓바닥을 널름거리고 조롱합니다. 내려와 보라고. 응? 네가 그동안 기적과 이적 베푼 거 우리가 다 알거든. 응? 너 왜 지금 못하냐? 지금이 네가 해야 될 때 아니냐? 멀쩡하게 십자가 위에서 바로 우리의 발 앞으로 그냥 사뿐히 내려앉아봐. 멀쩡한 몸으로.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마지막 심판의 잣대 또 한 가지요. 우리에게 주셨죠? 보여주셨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말,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대신 짊어지고 갑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뭐예요? 예리한 낯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구원 받으셨지요? 그러나 불완전하시죠? 허물 많으시죠? 이 시간 주님이 예리한 낯을 갖다 댑니다. 너 이렇게 살 수 있니? 너 이렇게 살고 있니? 못 살지.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자. 이게 심판이며
여러분 힘들잖아, 그죠? 어디요? 아프시죠? 찔림을 받으니까 어떠세요? 아프죠? 예, 그렇지만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낯을 갖다 대시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추수할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되은 고로 말미암아 추수할 때가 우리에게 임하였는 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예리한 낫에 우리는 늘 그 낫에 노출되고 그 낫에 우리 가까이 우리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6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자, 실행이죠. 심판을 실행하시는 장면입니다.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앞에 진실되게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상한 마음을 풀지 않는 마음 등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중심을 여러분 가지실 수가 있다면 주님은 이 시간 구원의 손길로 만지십니다. 편안하게 하실 겁니다. 새 마음 들게 하셔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심판이 곧 구원입니다. 곧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당신의 삶으로 낫을 휘둘렀어요. 굉장한 은혜죠? 예, 굉장한 은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곡식이 거두어졌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 거고 또 오늘 실질적으로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 장래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바로 이 자리에 이 시간 여러분 딱 한 30초만 우리 눈을 감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중심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그 양날 선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만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온갖 조롱을 다 감당해내시며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가셨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에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주여 기름 부으시고 주여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형벌과 저주의 심판이 실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다음 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17절 보시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보십시오. 뭐예요? 예리한 낫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역시. 예.
그러므로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예수님의 삶 자체예요. 여러분, 지나간 내용이지만 예수님 삶 자체가 예리한 낫이요 양날선 검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설 사람이 하나도 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바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 무서운 심판을 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예리한 낫을 갖다 대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천만다행이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떨어지는 부류가 있었으니 역시나 뭐예요? 예수님 그 삶 자체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앞에서 난 아니요 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한 천사가, 불은 뭘 의미할까요? 태우는 거, 심판을 상징하죠. 제단으로부터 나와, 제단도 마찬가지죠. 심판대죠.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네, 앞절에는 은혜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택한 백성들을 거두실 때는 그 백성들을 무엇으로 상징했습니까? 곡식, 익은 곡식.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심판받을 백성들은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죠? 포도송이, 포도나무. 왜 그럴까요? 붉은 죄, 포도의 색깔, 저주받을 인생을 상징하고 있다 말입니다.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포도가 익었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 죄가 관양하다는 거예요. 그 죄가 관양하다. 지지난주에 정말 심판 때가 다 되었다라고 여러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 무엇을 볼 때 그렇습니까? 예? 어떤 상황을 볼 때에 정말 심판 때구나라는, 이제 다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흔들시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지 않는 모든 지구상의 인생들을 대하여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나아가 교회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 성직자들을 향하여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심판당한다? 깨닫지 못하겠니? 이렇게 더 하나님께서는 막 지진으로 기상이변으로 또 더 어떤 잔인한 사건들로 우리가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들을 보고 그 환경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무서운 마음은 있어요. 놀라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 하고 있더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먹고 살고 쾌락에 빠지고 연락하고, 이게 신기한 모습이잖아. 사람이 좀 환경에 좀 어려움을 당하고 좀 공포스러운 환경을 느끼면은 아유 내가 뭐 잘못하지는 않았나, 이게 그래야지 그게 사람일진데, 요즘 세상은 신기하게도 더 환난은 많아지는데 극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뭐예요? 악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더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고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도중에 주님이 오실지,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식사 나누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지. 이제는 애누리가 없어요. 59분 59초요. 땡 하면 12시. 그저 그 은혜 안에 있기만을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다는 거죠. 19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성 밖에,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죠.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났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라는 거, 죄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 자, 이 마지막 모습은, 그리고 1600 스타디온에 그 피가 퍼져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막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틀을 밟다 보니까 막 즙이 퍼져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 즙이 줄줄줄 흘러내렸는데 그게 포도즙이 아니었고 뭐예요? 피가 흘러나왔어요. 피가 죄의 결과가 막 흘러나왔단 말입니다. 죄의 결과가 흘러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죄가 관영했으면 그 피가 쌓이는데, 쌓이는 높이가 말굴레까지. 예, 말굴레는 뭐냐? 말 제갈매기는 말 제갈이 있죠. 그러니까 말의 키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보통 여러분 그 어른 다 큰 말 정도 되면 제 키보다 더 커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의 관영도가 어느 정도나 되냐면 성인 한 사람 키보다 더 높이 그 피가 쌓일 정도로 그렇게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는데 1600 스타디온이었다. 1600 스타디온이라고는 어디서 나왔냐면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4가 2번, 10이 2번. 다 도합 4번. 4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막 말하면 안 돼요. 예. 4는 무엇이냐? 사방, 천지 사방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온 지구를 말하는 거죠.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예. 이 4가 몇 번이요? 2번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뭐예요? 완전하게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10 곱하기 10은 뭡니까?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이 나오는 거예요. 10은 뭘 의미할까요? 17장에, 계시록 17장에 나오죠? 10은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모든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보던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예, 여기 열이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왕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게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왕처럼 누리며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하는 모든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서 떨어졌죠? 그죠? 창세기 6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원인이 뭐였어요? 음란과 뭐예요? 또 하나는 네피림 사상이에요. 예? 덩치 큰 거 좋아하는 거. 예. 당시에는 이런 네피림들이 곧 왕 취급을 받았거든요. 권력자. 그래서 저마다 모든 사람들이 덩치가 크건 적건 간에 다 그렇게 왕처럼 살고 싶어 했더란 말이에요. 그게 네피림 사상이에요. 다 큰 차 굴리고 다 큰 집 짓고 다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저마다 그 마음속에. 그러므로 가진 자들은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갖지 못한 자들은 갖지 못한 그 마음의 열등감 속에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언젠가는 하면서 이를 득득득득 갈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사상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물로 썰어버리셨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불로 태우시겠다라는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리한 낫을 갖다 댔어요. 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리한 낫을 갖다 대사 불신자들에게 할 말이 없도록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내 보이신 삶. 어저께는 감당하기 힘든 사건을 만났어요. 좀 몸이 요즘 여전히 안 좋아서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동네 뛰고 왔는데, 땀을 줄줄 흘리고 뛰고 왔는데, 예빈이 아빠 미안해요. 어쩌지? 왜 그래 또? 예빈이가 사고를 냈어요. 뭔데? 차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차 사고가 난 지 1년도 채 되는가 싶은데, 그래, 자초조정이 어떻게 돼? 여차자. 당신이 가봐야 되겠어. 갔죠. 딱 갔는데 예빈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굴에 눈물 자국이. 처음에 차 사고를 당할 때는 제가 가서 괜찮아. 그래도 운전은 과감하게 해야지. 응? 주눅 들까봐. 그래서 팍 하고 해주고. 이번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빠 지금 힘들어. 너 아니래도. 왜 이러는 거니? 마음속으로. 근데 차마 말은 못하고, 충격받은 건 본인은 더 많이 받았을 텐데 그 말은 못하고 못 안아주겠더라고요. 화가 나서. 그냥 불편한 얼굴로 거기 토잉대 간 그 관계자한테 차 좀 봅시다. 안 보여준다는. 그리고 나중에 끌고 나오면 보세요. 끌고 나오면 딱 보았는데 차가 완전히 전에보다도 더 많이 구겨진 거예요. 완전히 종이 구겨지듯이 다 구겨졌어요. 차가. 와, 그 차를 보는 순간 저는 저 딸의 시체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딱 시체더라고요. 야, 하는 순간에 시체가, 죽은 딸의 시체가 내 눈앞에 펼쳐질 뻔했구나. 토잉카에 싣는데 싣고 나서 나 차 안에 좀 보고 싶습니다. 차 운전석 좀 보여주세요. 가려고 그러는 걸 세웠어요. 올라가가지고 차 안에를 봤는데, 자기는 봤는지 몰라도 유심히 보니까요, 밀려 나왔어요. 예, 엔진, 그러니까 운전석까지 이렇게 쫙 밀려 나왔어요. 좌초중으로 들어보니까 졸음 운전을 했는데, 운전을 하다가 저쪽 편에서 오는 운전자하고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차 앞머리와 저 차 앞머리가 갖다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추돌이 아니에요. 정면 충돌이에요. 무거운 엔진들끼리 갖다 박치기를 하면요, 엔진이 뒤로 밀려나겠죠?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의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냥 부고포가 되는 거예요. 짝짝 다 째지는 거죠. 나는 지금 그 차를 보면서 나는 지금 딸의 시체를 보고 있다.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해. 차마 눈물을 보일 수가 없어요. 흘러내리는 눈가에까지 나온 눈물을
집어삼켰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게는 선의 기준도 악의 기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시체를 봤다니까요. 딸아이의 시체를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마음을 잠시 차 내부를 바라보면서 내 달아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네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번에 사고가 날 때는 딸아이가 짝짝 찢어진 시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번에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딸애를 다 찢어서 네 품에 안겨줄 수도 있다. 그래도 너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나 감당 안 됩니다, 하나님.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다음번에 딸아이의 시체를 품에 안고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게 내게 행하실 선이라면, 그게 내게 행하실 심판이라면, 그래서 그게 내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예수님께서 살아내 보이신 삶이 내게 새겨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해야겠죠. 이게 제가 말 못할 대답이었어요. 말 못할.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실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에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여기에 말 못할 사정 가지고 계신 분 계시지요? 누가 악하다 하겠습니까? 누가 아니